고통 극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고통 극복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는 원인들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5종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사탄이 도전하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꾸 공격을 해요. 자, 심지어 예수님도 이 사탄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이겼지만. 자, 그런데 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사탄의 권세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시험한다 그래서 천국에 못 가게 된다, 영혼이 멸망한다,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좀 올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의 도전이 무서워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오는 이 결과예요. 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먹는 것도 죄예요. 탐식이 죄라 그러잖아. 실컷 먹어서 막 몸을 막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를 탓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이게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두 번째 케이스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 고통의 이 문제가 딱 해결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왕까지 전부 다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믿게 됩니다. 다윗이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러 나가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 마음이 돌아왔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두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신앙을 지키고 조선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대표로 순교하시잖아요. 그 순교의 그 흔적으로 조선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또 네 번째는 이런 고통도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신앙의 거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되게 독특한데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케이스예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엄마, 아빠, 부모들이요, 다 이 고통을 지나가잖아요. 아들, 딸 잘 되라고. 아빠의 마음, 그 노래가 있어. 아빠의 청춘인가? 아들, 딸 잘 되라고 하는 노래 있어요. 원더풀 막 하는 노래 있잖아요. 노래방 가면 많이 부르는 거. 한국 땅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 고난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에 두신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이 모든 고난 중에서 어떤 유형의 것들을 경험해 봤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5가지를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 용어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부른다. 고해. 현세의 괴로움은 깊다, 끊임이 없다, 이게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의 고통이 가면 또 다른 고통이 따라온다. 하나의 고통을 싹 피했는데 또 다른 색깔의 고통이 우리의 삶을 확 엄습한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고통들이 있지만은 아주 예외적이고 충격적인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뭘까?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 순교자인데 본회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명령을 따라서 고통받는 것은 내 스스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고통받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고통받는 것보다는 혼자 고통을 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명령을 따라서 고통받는 게 스스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쉽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고통받는 게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는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자의로 고통받는 것. 또 하나는 혼자서 고통받는 것.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의로 혼자서 정신적인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다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지도 못할 때 밀려오는 이런 고통이요,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고통이 뭐냐면요,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을 미리 알고 있을 때, 이게 심리적으로 긴장이 되고 이 불안이 막 가중되잖아요. 앞에 다가올 고난이 뭔지 알고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주사 맞잖아요. 저는 일바따로 맞았어요, 항상. 왜?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 빨리 가서 딱 맞고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내려와요. 애들이 초긴장돼. 야, 그렇게 아파? 그렇게 아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 그래서 첫바따로 항상 맞아요. 주사 맞을 사람 나와? 그럼 맨 앞에. 자, 예수님의 이 고통이 왜 심했냐면 당신이 어떤 고통을 받을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작은 물컵 큰 호수라는 참 좋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줌의 소금을 작은 물컵에 넣으면 매우 짭니다. 넓은 호수에 넣으면 짠맛이 잘 안 납니다. 인생의 고통도 소금 같습니다. 작은 물컵이 되지 말고 큰 호수가 되십시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염도라고 하는 것. 염도, 짠맛은요, 소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의 양이 아니고 그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염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도 그 부피나 크기에 있지 않고 고통을 받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강도가. 나는 물컵입니까? 넓은 호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만히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다 물컵과 호수 중간 어디쯤 된다 하는 거예요. 각자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물컵은 조금만 밀면 찰랑찰랑 거려요. 호수는 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넉넉하게 물이 출렁출렁하잖아요. 자, 우리 모두가 넓은 호수와 같기를 굉장히 사모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넓은 호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달리 대했어요. 예수님이 고통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받고 있는 고통의 크기가 얼마큼 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죽겠네, 죽겠네, 추워 죽겠네, 막 죽겠네 많이 하는데 예수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돼서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죽음, 이게 이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이 한마디에 정리되어 있어요. 심히 고민해서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일부러 사람이 되셨잖아요. 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사악하고 최악의 사형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자, 이 잔이 뭐냐, 이 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죄 다 토탈해서 이 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이제 마셔야 돼요. 자, 우리는 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더 무섭고 추악한지 신문을 볼 때마다
끔찍끔찍하잖아요. 예. 그 한계를 생각할 때마다 야, 인간의 죄가요. 치 떨려요. 치 떨려. 자,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에요. 예. 이 죄가 0.0001%도 불결한 게 없는 순수 100% 거룩.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하나였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얼굴을 돌리셨다.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돌리셔요. 왜냐하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이 일이 얼마나 악하게 진행될지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 이 고통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떻게 나의 고통의 이 무게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 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면 넉넉히 감당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고통 극복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친밀한 사람과 고통을 나누는 것. 이게 1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친밀한 사람과 고통을 나눈다.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많이 살아요. 남극에 삽니다. 때로는 그 남극에 시속 100km가 넘는 눈보라가 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영하 50도에 떨어지는 극한 상황이 몰려오는 곳이 남극입니다. 그런 혹독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펭귄들이 개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들링이에요. 허들링. 이 허들링이라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림 많이 봤죠.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는 거예요. 동료의 체온을 같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허들링입니다. 놀라운 것은 맨 바깥쪽에서 찬바람을 막는 펭귄이요, 체온이 막 떨어져서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어갖고 가물가물할 때쯤에 안쪽에서 체온을 충분히 보존한 펭귄들이 자원에서 나와서 자리를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가끔 부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왜 나만 설거지해? 왜 교대를 안 해줘? 교대를. 허들링. 교대를 해줘야 돼. 교대를. 좀 돌아가면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펭귄이요, 자발적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펭귄을 안으로 보내고 자리를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이 칼바람을 막아서서 혹한 속에서도 이 종족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서로 나누어 가지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우리처럼 힘들어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펼쳐질 때입니다.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처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이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는 표정을 지으면서 세 제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밀한 사람을 찾아가서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나눴어요. 뭐 중보기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받으면요, 이 고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고독사가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국하고 일본은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체면 문화. 그리고 수치심 문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요,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될 때에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끙끙 앓아요. 이런 문화권 속에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좀 다르잖아요. 아주 솔직하게 고통을 오픈시켜서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죽음의 전날, 이 밤이 얼마나 참혹하고 외롭고 이 아픈 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나눌 만한 친밀한 사람을 찾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던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거예요. 고통의 시간에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영국 격언에 순경은 친구를 만난다. 역경은 우정을 시험한다.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는요, 많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역경은 진짜 이 친구가 우정이 있나 없나, 이거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로 친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직이라고 합니다. 직이. 이 직이를 해석해 보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내 마음도 알고 내 고통도 알고 내 좌절과 상처도 알고 내 눈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친구, 직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에서 한 마을에 살았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고 친구가 돼서 진한 우정을 나누던 두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함께 징집이 됩니다. 근데 같은 부대에 배치받았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작전 도중에 참호 속에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적의 포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참호 속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이 고립된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참호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부대장이요, 막았어요. 나가지 말라고. 너 지금 나가면 저 쏟아지는 포탄에 너 친구도 죽고 너도 죽고 둘 다 죽는다. 나가지 마라. 아무도 나가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참호 속에 이 친구가 부대장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뛰쳐나간 거예요. 친구를 향해서 뛰쳐나갔어요. 포복,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잖아요. 땅바닥을 막 기면서 친구에게 막 갔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숨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잠시 후에 고립돼 쓰러져 있는 친구를 들쳐업고 포복 자세를 또 해서 참호 속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친구가 또다시 포탄 파편에 맞았고 죽은 상태로 참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대장이 화가 났어요. 봐! 결국 친구는 죽었잖아. 너도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소리치는 부대장을 향해서 이 죽어가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대장님, 제가 참호 밖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을 때요,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짐, 나 너가 올 줄 알았다 했다는 거예요. 난 너가 올 줄 알았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로 남아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느냐? 목사님, 저 없는데요.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정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너희도 내 친구다.
이 얘기한 다음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왔거든. 제자들에게 우정을 기대하면서 이 고통의 밤을 같이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결과가 뭐였냐?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자냐? 예수님이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처 자냐? 처가 붙어야지 일이 되잖아. 요즘에 처 자냐? 처 먹냐? 처 자냐? 첫자가 붙으면 이제 이게 다 비난인데,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기로 이미 작정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자, 이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요. 한 장 전체가 다 중보기도예요.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우정을 못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해 죽고 그들을 살림으로 영원히 그들의 친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친구 날 버려도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친밀한 사람들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참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이 서로 친구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도 많은 친구가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성별로, 연령별로 아주 특성화된 셀을 만들어서 이제 이 모임을 좀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어저께 리더들, 그러니까 조장, 부조장이 다 와서 5시간 워크숍을 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형제회, 뭐 일본어 다 이제 조장, 부조장들이 훈련을 받고 이제 2월, 3월 달에 전체 교인들이 훈련 받을 거예요. 4번에 걸쳐서. 이건 재밌는 게 강의 듣고 워크숍,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만남을 갖는 게 이게 참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진실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고통과 행복도 나눌 수 있는 친구, 교회 안에서 사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이제 할 겁니다. 예수님도 진짜 힘들어서 친구를 찾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런 친구가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는 친구, 천국까지 함께 갈 신앙의 친구, 때로는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우리들의 진짜 왕 친구,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친밀한 사람과 고통도 나누고 예수님과 고통도 나누고, 그래서 그 어떤 인생의 폭풍우도 막 뚫고 나가고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기를,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고통 극복의 길이 뭘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래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다 읽어보라고 저기다 꽂아놔도 아무도 안 빌려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거 굉장한 책입니다. 중세 시대에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수도원에서 주방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방 보조, 소위 시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뭐 했냐면 신발 깁는 거, 수선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마치 하나님과 뭘 이렇게 얘기하면서 찬양하면서 너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은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에요. 수도원 부엌에서 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신발 깁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요, 이 헤르만만 보면 뭔가 달라. 이 신비한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닮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의 말,
그분의 이 삶에서 깊은 영향을 막 받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만이 하는 것대로 똑같이 하고 싶어하고 그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좀 같이 느끼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선한 형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는 신발 수선할 때도 기도할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노렌스 형제. 노렌스 형제. 이렇게 이름 대신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렌스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이 노렌스 형제의 편지와 대화를 다 모았어요.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까지 익혀지고 있는 전통 고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책이에요. 자, 세상의 모든 욕망을 채웠던 할리우드 스타들도요,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옷 두 벌밖에 없는 부엌의 소사, 노렌스 형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도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존재로 남았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면서 책이 나왔잖아요. 그 행복한 영향력의 비결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 임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였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친밀한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이요, 참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인데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피부를 맞대고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오잖아요. 욥이 극한 고통을 당했어요. 물론 이제 마귀가 공격한 거고 하나님의 허용 범위 속에 있었지만 이 욥을 위로한다고요, 그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을 위로하고 고통 분담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요,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수술하게 됐는데 와가지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게 작작 먹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야, 너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욥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내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진짜 옵니다. 이게 언제냐? 죽을 때예요. 죽음의 다리를 건널 때는요, 혼자 가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 죽음의 길은 혼자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내일이면 십자가 죽음, 죽음의 다리를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자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35절입니다. 35절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렸어요. 제자들 곁에 있지 않고 좀 더 멀리 나가서 얘네들은 그냥 자라고 하고 포기하고 그냥 쭉 더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여기서 이 아빠 하고 이 부르는 이 아빠가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는 거예요. 되게 친밀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했어요. 힘이 진짜 세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안아주거나 내가 아빠에게 달려가거나 엎혀 있을 때, 그때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아빠의 가슴, 아빠의 어깨는 한없이 넓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위로가 더 이상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아빠 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고통을 막 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아시지요. 이게 끝까지 아시지요밖에 없어요. 이게 가스펠이야.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또다시 아시지요, 아시지요로 계속해. 정말 가사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사연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강렬하게 주님을 찾느냐. 아시지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아빠!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담겨 있었어요. 자, 이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 사건을 기록했던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더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도 따라갔다. 자, 이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느끼는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때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평소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습관대로 늘 기도 많이 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마지막으로 찾으신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그런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은퇴하셨지만 목사의 길을 걸었던 외삼촌 한 분 계세요. 자,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개척 목회를 해서 나름대로 성장하는 교회를 세워봤던 분입니다. 참 믿음의 종이었는데, 제가 삼촌에 대해서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의 집 뒤에가 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산에는 무덤들이 많았습니다. 참 무덤이 많았어요. 저는 무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 무덤에서 미끄럼 타고 놀았거든요. 그 널판지 같은 거 가지고 타고 내려오고, 믿음의 참 종이었는데, 이 삼촌이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가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기가 참 좋거든요. 한적하고 소리 질러도 누가 쫓아오지도 않으니까. 지금도 생생한 게 뭐냐면 그 무덤가에서 2박 3일 정도 금식하거나 철야 기도를 하고 침낭을 들고 내려오는 삼촌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자, 해가 쭉 뜨는 아침 되면요, 찬양하면서 내려와요. 그 외삼촌이 찬양을 참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18번지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바이브레이션이 좀 나면 잠에서 제가 깨는 거예요. 야, 우리 삼촌 또 하나님 만나고 오네.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감동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만나고 오네, 밤새도록.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못해. 안 해봤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봐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실려 있어요. 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이 많은 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윷놀이, 유시야, 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했잖아요. 끝났잖아.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기뻐서 커피 마시러 간 게 아니고, 아무리 기뻐도 내가 본당에 올라가서 5분만 기도하고 가야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습관을 따라서 한 3분 정도라도 기도하고 가야지. 한 명도 없더라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늘 죄인과 세리들하고 포도주 마시고 잔치 벌리고, 죄인과 포도주의 친구라고 이제 막 비난도 받았지만, 그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다가요,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못 찾으면 그냥 산에 가보면 있어. 겟세마네 가면 늘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은 늘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확신하고. 자, 지금 이 상황,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내일이면 제자들도 다 도망갈 거예요. 잠시 후에 싹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았다. 십자가 죽음의 그 현장에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다. 이 확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하나님, 내 인생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게 더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진짜 힘들면요, 광야로 갔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가보면 기도원이 비어 있어요. 기도원이 너무 비어 있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연예인을 불러.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뭘 하면 좀 오고 그래요. 이게 웃기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냥 갑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왜? 금식할 거니까.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내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우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는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진짜 믿을 대상은요 따로 있어요. 나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오직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 수준까지 가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님만큼의 분량.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습관된 사람이에요. 습관된 사람. 하나님의 임재 경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 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배우는 고통 극복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의미를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윌리엄 캐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몰랐을 때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입니다. 32세 젊은 나이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옥스퍼드 대학 나와가지고 포기하고 영국에서 인도로 넘어갔잖아요.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헌신했어요.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하고 희생이 컸는지 몰라요. 아내가요 거의 정신병자처럼 됐어요. 몸이 그렇게 아파졌어요. 수많은 선교 활동하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경제적으로 진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인도에 가면 지금도 그렇지만 5개 주가 있는데 언어가 다 달라요. 방언, 사투리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때 세미나를 했어요. 2사람이 있어야 돼. 제 말을 통역하는 사람, 이쪽 동네 사람과 이쪽 동네 통역하는 사람, 지들끼리도 통역을 해. 얼마나 이게 방언이 심한지. 자,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평생을 들인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토록 많은 위험과 그토록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선교학 책에 딱 나온 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에 무엇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고통스러운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이하도 그 밖에 무엇도 아니었기에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통을 이기는 마지막 비결이 뭐냐면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고통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나? 이 고통의 의미를 잘 모를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힘든 겁니다. 고통의 의미를 알면 이 견딜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통의 의미를 모를 때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야,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견딜 수가 없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요, 알 수 있을 때까지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속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라고 나오잖아요. 3번은 많은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확인한 후에는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 딱 끝냈어요. 끝내고 구속사의 정점을 찍으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장엄한 최후를 당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고통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들어하셨어요.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이런 기도를.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침묵,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니까 침묵 속에 있는 답을 찾았어요. 아, 알겠다. 알겠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뭔 죄를 졌는지 하여튼 뭘 잘못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용서를 빌러 안방에 똑똑똑 하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얼얼얼얼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말도 안 하는데 제가 깨닫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야호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용서했구나. 침묵인데 이게 답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했는데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 하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답을 찾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떤 마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려 막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버리더라도 구원받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쓰라린 사랑을 침묵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은 안 하지만 눈물을 흘리실 아버지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 아버지와 구원받을 사람들, 인간들과의 사랑, 이 사랑이 예수님 가슴에 막 사무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중단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왜? 나의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왜? 사랑 때문에 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3번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1절 42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내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이제 팔린다.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가 코앞에 와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면서 심히 놀랐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 예수님이 처음 보이신 모습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겠다고 용기 있게 일어났어요. 로마 군병들이 코앞에 와 있는데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고통을 받기로 했어요. 고통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자,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면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5개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5개밖에 안 해요. 그 5개 중에 하나예요. 진짜 사탄이 나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목사님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중보기도 팀 있잖아요. 저거 써서 내렸는데도 아무도 안 내. 써서 내면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확실히 이 길이 보여요. 자, 근데 한두 번 기도하다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도 3번. 성경에서의 3번은 여러 번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구하는 그런 습관, 그런 기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아요. 고통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불신자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도. 그러니 하나님만이 답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이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편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천국을 사모할까? 여기가 조사오니가 되잖아요. 가끔 진짜 불편하고 불행이 팍팍 닥칠 때 아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C.S. 루이스가 고통은 그래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경험이기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고통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는 1차 목적은요, 평안이지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안 주시기 원해요. 다만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1차적인 그 평안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극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줬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통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또는 깨닫는 많은 고통들이 다가올 때에 때로는 주 안에서 친밀한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람이 도움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습관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반드시 거두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고통 가운데에 나와 내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 또 유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채워 주옵소서.